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2장의 3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건 주님 자신의 그 어떤 그 성품을 잘 드러내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이 예언을 메시아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헨리스 쿠걸의 이 세 번째, 이 책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후에는 이제 이분도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자주 만나야 될 분인데 1650년에서 1678년이니까 17세기 분입니다. 17세기 분이죠. 28살의 결핵으로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이 한 권의 내용 때문에 부대에 많은 경건한 종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그의 열망이 바로 이 책을 탄생시켰다. 그렇습니다. 편지 형태로 쓴 글인데 결국 그 편지를 받은 분이 또 이렇게 책으로 편집해내게 되었다. 알만한 이런 분들이 이 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최시간에 참된 기독교란 뭔가 했을 때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은 풍성한 생명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거 첫째, 둘째 내용에 비해서 오늘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거 표전에 미치지 못하는 나는 뭔가 하는 것 자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려움과 임무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상태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마음을 볼 때, 이제 바람직한 상태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마음을 볼 때 절망 가운데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거. 그런데 이걸 터무니없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두려움에 직면해서 우리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려움과 임무들이라는 이 제목 가운데 다음 6가지를 다룹니다. 6꼭지가 있습니다. 이 낙심, 나는 뭐냐? 나는 정상이 아닌데. 저런 어떤 그 이상적인 삶을 사는 분은 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지 못한다 할 때 그런 낙심을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가진 생각들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영적 변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묵상은 강력한 도구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을 통해서 유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6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낙심은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낙심 극복을 제가 터무니없는 두려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터무니없는 두려움. 그러니까 그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낙심을 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역을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그런 표현에서 아, 상한 갈대니까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니까 꺼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자신이 상한 갈대로 여겨질 때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로 여겨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생각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셨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에는 나뿐 아니라 나 주위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표현,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의말만 하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쓸 필요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도우심을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 사도 같은 분을 예를 들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전도의 노력에는 정말 참 죽도록 충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로 다음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특히 이제 죄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지적하는 거죠. 영혼의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이런 제목하에 죄잖아요.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죄가 도대체 뭐냐? 그죠? 하나님의 그 관심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죄의 결과의 두려움 때문에도 죄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가장 작은 죄라도 그랬어요. 이건 뭐 하찮은 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사악하며 우리 영혼에게는 해로운 것이다. 우리는 저주받은 영혼들을 기다리는 영원한 징벌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죄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을 부지런히 지켜야 한다. 자신의 행위들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일들마저, 이건 정당해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런 것조차도 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한 차원 더 들어가는 그런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지혜는 불법적이지 않은 즐거움마저 삼가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약화시키는 일도 돕는다. 그것은 우리의 욕구들을 통제하도록 도와준다. 이제 우리의 선대와 또 그분들의 제자 되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여겨질 만한 일들이 아마 이런 내용과 만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그 불법적이지 않은데 왜 그걸 하지 않았을까? 그러죠? 어, 그건 뭐 그 즐거움을 가진다 해서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것조차도 스스로 삼가는 거, 절제하는 거.
영적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약화시키는 일도 돕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편으로 종래 이제 이런 원리도 없이 그냥 교회 내 신앙생활에서 습관 타성에 젖어서 아니면 강요 때문에 이렇게 약간 억압된 형태로 신앙생활 하던 데서 이렇게 좀 자유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자유하는 자로서 스스로 종로로 타는,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 표현을 했죠. 자유. 그러나 사랑 때문에 종로로 단다. 그렇잖아요. 그 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종로로 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네. 바로 그런 면이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숨어 있는 교만, 그죠? 정당하게 받을 만한 칭찬에도 뭐 해야 된다?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그 칭찬 받는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칭찬에 익숙해지면 뭐가 고개를 쳐든다? 숨어있는 교만이 고개를 쳐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면을 잘 관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당하게 비판당했을 때에도 자신을 옹호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부당하게 비판당했으니까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잖아. 그럼에도 또 그런 과정 속에 자기 속의 교만이 머리를 치켜들까. 이렇게 세심하게 내면을 살피는 거죠. 또한 자기 속에 있는 정오심, 미워하는 마음이죠. 정오심을 통제하라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되게 이제 우리가 좀 억울하다 싶으면 어때? 자꾸 이제 하소연하지, 하소연. 그죠? 또 오늘날 뭐 심리학에서는 또 상담학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또 그 하소연을 잘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그 하소연을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건 굉장히 그 기본이죠. 아주 수가 낮은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 뭔가 한 단계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오심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을 때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그 다음 또 봐요. 자신의 혀를 통제하기를 원한다면 침묵과 고독에 익숙해져야 한다. 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편의 말씀대로 잠잠하여서 어떤 말도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해야 한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선한 말이라고 자꾸 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혀를 통제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이 불법적이지 않은 것이라도 스스로 통제하는 그런 단계까지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 원리죠. 굉장히 이거 한 차원 더. 그리고 또 하나, 세상 사랑을 삼가야 합니다. 그죠? 신앙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냐, 세상 사랑이냐. 그죠? 바로 이런 훈련을 전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랑을 삼가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미리 보면서 우리 오손, 도손에 모인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받아서 각자가 좀 힘써가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 묵상은 강력한 도구이다. 어떤 걸 묵상하는가? 하나님의 탁월성. 하나님은 어떻게 좋으신가? 어떻게 뛰어나신 분인가? 하나님의 탁월성.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존귀성, 그 천국의 기쁨들, 그리고 마지막 겸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주제의 첫 시간부터 둘째 시간, 오늘 셋째 시간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하여 생각이 된다. 아마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정결, 겸손, 그래서 자신의 종교성을 알면 정결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자라면서 들은 말씀 중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느끼는 어떤 즐거움, 기쁨, 그것은 영원 천국의 맛보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맛보기로서의 세상. 그때 천국의 기쁨들을 생각하는 그 기쁨의 절정, 그 기쁨의 극대화, 그걸 생각하는. 그러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은 강력한 도구이다. 맞습니까? 자, 위에 언급한 것들은 거룩성과 경건을 개발하기 위한 방편들이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과 진실성에 관해서 깊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생각, 진지한 생각, 이것이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거의 모든 것이 피상적인 활동에 그냥 치중하게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음, 깊이 있는 생각, 진지한 생각, 무엇에 대한 생각입니까? 우리 신앙의 중요성과 진실성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참된 믿음, 온전한 확신을 개발해야 하겠다. 그리고 묵상과 함께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 기도가 요 한 페이지에 세 종류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보시면 열렬하고 진심 어린 기도.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기도로 자리 잡고 있죠. 열렬하고 진심 어린 기도. 이건 거룩한 변화를 도와주는 또 다른 훈련 방법.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기도도 있다. 그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기도.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말로써 표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도의 어떤 다양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대가 우리를 가르칠 때 아마 우리가 공통적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 교회들이 목청을 높여서 막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또 목소리를 내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그런 정도 목소리. 그렇게 우리는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어, 고등학교 때 이제 어느 연합 집회에 참석했는데, 학생 연합 집회. 앞에 이제 인도자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이니까 우는 부르짖는 소리죠. 우리는 이제 교회 분위기가 그런 기도가 아닌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냈다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어,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음, 기도는 열렬하고 진심 어린 기도도 있는가 하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다.
말로써 표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도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 참 깊이 있는 그런 기도의 세계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합니다. 우리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서너 분이 함께 산길 가다가 경치 좋은 곳만 나가지고 여기서 기도 좀 하고 가자. 흩어져서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음. 그런 어떤 참 영적 시열, 영적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가던 그런 어, 세대도 있었다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을 성찬으로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성찬. 세례는 태어나는 것과도 같아요. 성찬은 양육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죠?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찬은 자주, 자주, 매번. 자,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며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자주 활용해야 한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훈련들은 성찬을 통해 함께 결합된다. 제가 이제 기대하기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매 격월 2달 만에 한 번씩 성찬이 있는데 그날 이번 주 성찬을 마치게 되면 2달 뒤에 성찬이 있는데 그 성찬을 기다리는 자세로 오늘 매주일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그 성찬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면서 성찬을 기다리는 자세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터무니없는 낙심을 극복해야 된다. 그 터무니없는 거라 그랬어요. 아, 우리가 몸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아, 어제는 이기고 성공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지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 삶, 터무니없는 것을 그런 낙심을 극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자께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행에 옮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잘못된 주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자세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이해죠. 영적 변화를 위해서 먼저 죄를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도구인 묵상. 묵상은 길을 가든 또 내가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든 참 중요하죠. 귀한 내용,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탁월하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내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뭘까? 그러죠? 그리고 내게는 어떤 교만의 요소는 없는가? 겸손하다는 게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기도는 많은 경우에 호흡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기도. 때로는 울부짖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기도.
목소리 내는 기도, 속으로 묵상하는 기도, 밤새 그냥 어,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기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찬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 걸음인 줄 알고, 성찬을 통해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